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신약 235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그야말로 그 망망대해, 그 지중해죠. 망망대해에서 몇 날 며칠을 그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였죠. 오늘 27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2주 동안 14일 동안 그 강한 광풍 속에서 밤낮 바다에서 열 나흘 동안 사투를 벌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해로 기억을 하는데 서해에서 이 풍랑이 일어서 하루를
하루를 고생한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 깜깜한 밤에 그 파도는 많이 치고 어디 구조를 받을 거는 없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하루 바다에서 깜깜한 바다에서 높은 파도와 그 씨름한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머리카락이 그냥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러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이나 그 아주 그냥 그 태풍급에 가까운 그 광풍과 바다에서 열 나흘 밤을 샜으니 그 공포, 그 두려움,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쭉 전개되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30절에 보면 도망하려고 하는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웠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다 깊이를 재보니까 거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0길이 됐다 그랬어요. 한 길이라고 하는 게 양팔을 벌렸을 때의 그 길이를 말하니까 보통 한 1.8m 정도 되거든요. 180cm. 그러니까 20길이라고 하니까 36m인 거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15길이 재지는 겁니다. 15길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27m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깊고 만약에 거기서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육지에 조금씩 가까워지는가 보다 하는데 여전히 이제 바다는 깊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왜 도망치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밤낮 열 나흘 동안 그 밤을 새워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다 깊이를 재보니 조금씩 얕아지는 걸로 봐서는 머지않은 곳에 육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2주 동안을 고생을 했으니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게 되면 그때 살아남기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위급하고 위험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 사공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마음에 지금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런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빨리 하루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죠.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공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참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잘 견디면서 이렇게 풀어나간다라기보다 빨리 회피하고 싶은 거죠. 책임도 빨리 회피하기 싶고 이 상황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주는 마음의 고통이나 정신적 혼란이나 또는 육체적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조급함에 지금 사공들과 같은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종종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랬을 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죠. 지금은 당장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앞으로 져야 될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잘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공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공들과 참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잘 다독입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공처럼 뛰어내린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독이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진정시켜 나가면서 특별히 34절을 보면 이것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고 잘 진정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강건한 그러면서 잘 사람들을 리드하는, 인도하는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바다에 대한 경험, 지식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바다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바다에 대한 전문가여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 오늘 우리 본문 앞에 23절,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네가 여기서 살아나서 로마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귀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보다 더 강력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서 잘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4절을 보면 마침내 그 배에 탔던 276명, 37절에 보면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린 사람 없이 다 구조되는 놀라운 복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 276명이 다 구조되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평탄했던 것이 아니죠. 열 나흘 동안의 그런 사투도 있었고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41절을 보면 이제 바다 해안에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올 때에 모래톱에 이 배가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배 뒤쪽은 막 파손이 되는 이러한 위험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쭉 이렇게 왔을 때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다 구조되는 그런 은혜, 그런 복,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